자, 1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했다 하는 것을 본 시를 통해서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하였거늘 이 하시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피하느냐 하면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몸을 맡긴다. 그것이 피하였거늘 단어 하시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다윗이 위험한 그 경각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 몸을 맡기기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와께. 그런데 여호와께 몸을 맡긴, 영혼을 맡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같이 네 산으로 빨리 도망가. 지금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몸을 의탁했는데 여호와께 몸을 맡겼는데 그분께 자신을 피하게 했는데 피난처로 삼았는데 이 다윗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빨리 날아서 새같이 날아서 네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죠.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어딘가? 내가 어떻게 피했으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만 해도 피할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미칠 때는 오늘날 아주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피하려고도 또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그것을 맞이하면서 즐기려 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다윗이 분명 왕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내 위에 계시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신분이 왕이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나는 수도 없이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소리를 내어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이
분명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는 여호와께 피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아니야. 너는 새같이 도망을 해야 돼. 내 산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혼에게 새같이 날아서 내 산으로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들이 지금 다윗에게 뭘 흔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나쳐서 그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했는데, 아니야. 새같이 날아서 네 산으로 빨리 도망가. 영혼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만나면 웬만하면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난처로 불신자들이 삼는 게 뭐예요? 산이야. 산을 저들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진즉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산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올바른 피난처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친구들도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 대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대답이 뭐예요? 어찌함이냐?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산에 의탁할 수 있겠느냐? 어찌함이냐? 이 친구들아, 이 답답한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2절을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이미 딱 먹인 상태야. 이것만 놓으면 날아가는,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구죠? 다윗을 향해서 이건 놓는 이것만 남았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야,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구나. 에? 마치 한 마리의 새를 향해서 사냥꾼이
자기 몸을 숨기고 어두운 데서 화살을 이미 시위를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되는 준비 완료된 그런 상태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힘내,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라! 정말 위급하다는 거죠. 위급함을 100%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악인이 활을 당기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보라! 악인이 지금 활을 당기려고 하고 있네? 아주 위험한,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을 이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위험스럽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다윗이 처한 이 상황,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니까 어두운 데서 몰래 하는 짓 얼마나 무서워요. 예? 몰래 악인들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의인 하나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예? 어두운 데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이를 눈치챈 다윗의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좀 직시해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날아서 네 산으로 도망가. 다윗의 영혼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타는 토대, 지지대 또는 기초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래요? 한마디로 터가 무너져서 무법한 천지가 돼서 무법한 시대야. 그러니까 법이 안 통하고 정의가 안 통하고 도덕이 안 통해.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른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예? 이런 모습이래.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하로 숨어버렸어요. 성도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숨죽여서 지하에서 몰래 드려요. 드리다가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잡히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반정부 세력으로 죽기까지 가서 그냥 노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가 무너졌어요? 터가 무너졌어. 법, 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외삼 고모부죠? 고모부를 죽여버리고 이복형을 갖다가 독살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법이 있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의가 존재한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도덕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는 그게 다 무너져서 김정은이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금강산
건물들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라 그러면 새로 지어야 돼. 이쪽에서 현대가에서 다 쳐놓은 걸 갖다가 싹 끊어버리고 새로 짓게 만들고 그러면 새로 지어야 돼. 이건 뭐 법이 없어. 예? 이거는 서로 간에 어떠한 계약도 없어. 무시되고 있고 완전히 무법한 거야. 터가 무너졌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어요. 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의인이 뭐 할 게 뭐가 있냐? 에? 너 여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야. 빨리 새처럼 네 산으로 날아가. 다윗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맡기겠다. 할렐루야. 하시티. 목숨까지라도 내가 그분께 다 맡겨버린다. 내가 그분께 내 영혼과 몸을 의탁한다. 그러면서 의탁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4절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당시 성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한데 다 계시죠. 상천하지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 왜? 그분 자체가 성전이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전은 예수는 성전된 뭘 가리켜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몸을 가리켜서.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분이 계신 모든 곳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네?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구나.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살아요?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굳고 탈 수 있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내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리가 어디랍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거야. 하늘의 보좌가 그분의 자리야. 하늘의 보좌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거든. 초월적. 예? 초월적 다스림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하늘에 그의 보좌가 계시다. 그 얘기거든. 세상의 보좌들은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는 어떻고, 그 전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보좌에서 내려오잖아요. 보좌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보좌는 악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없는 보좌예요. 사람의 아우성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릴 수 없는 보좌. 정말 초월적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공의와 화평이다. 공의와 화평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피했어. 내 영혼이 그분께 피했어.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영혼아 네 산으로 자꾸 날아가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초월적 다스림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악인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가 뭐든지 좌우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믿으십니까? 초월적 다스림을 가지고 계시는 진짜 왕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공의와 화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어떻게 하시고 통촉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통촉, 히브리어 하자인데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이상을 보다야. 통촉, 이상을 보다, 통촉.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다. 숨겨진 것까지 보다.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다. 이게 통촉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미 화살을 탁 시위를 당겨가지고 직각으로 이제 화살과 딱 돼 있어요. 누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감찰하신다. 이부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분석을 마친 거예요. 이게 감찰하다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에 대해서 분석이 다 끝나버렸어. 예? 그의 죄성이 뭔지, 그의 악성이 뭔지, 그가 의로운 자 다윗을 어떻게 군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이미 다 분석 끝. 이게 감찰이에요. 걸러내버린 게 재련을 통해서 걸러내서 그래서 분석까지 마친 게 감찰이야.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호와는 악인만 감찰하시나요? 누구도? 그러네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그렇다면 의인을 감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의인을 감찰하는 것은 의인이 만난 위험과 위기, 문제와 고난, 그리고 만난 질병까지도, 그가 만난 질병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걸 통해서 걸러내신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걸러내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의인을 향한 감찰이에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때로는 질병에 무너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주께 의지하고 주께 몸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걸러지는 거야. 예? 불신이 걸러지고 인간성이 걸러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걸러지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으로 남는 거야. 이게 의인을 향한 감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걸러내시는구나.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환난이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걸러내셔서 그분만 바라보라고, 목사다운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요, 똑같지요.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걸러내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 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게 감찰이야. 이 감찰의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연단이란 거지. 연단이구나. 이렇듯 의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노래한 다윗이 그 다음날 대구절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딱 대꾸를 달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뭐가 나타나요? 폭력이 나타나는 거야. 악인에게 뭐가 나타나요? 폭력이 나타나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대. 쓰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에? 이거 쓰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덮으세요. 끌어안으세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세요. 가정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거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마스? 팔레스틴이 그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폭력으로 결성한 단체가 하마스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 하마스 이슬람 조직이야. 이름이 하마스야 글쎄. 뭐예요? 이름이 폭력이야, 폭력. 예? 이 하마스의 의미가 뭐냐니까 발가벗기다, 강제로 빼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이게 하마스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뉴스에 그 하마스 밤낮 그렇게 하마스 들었는데 그 하마스가 그 하마스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사내야 미워하신다. 그런데 완료형이야 이게. 미워하셨다. 사내야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미워하신다 이게 아니야. 미워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에서 나오죠.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완료. 미워하셨다. 자, 이렇게 악인에 대한 결과가 뭐냐? 6절을 보시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 심판이죠. 심판에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고 했구나. 에? 화살을 당기는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구나.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기 악인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잖아요. 그물 쫙 던지면 한순간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 안에 탁 들어가는 거야. 여기 심판이야. 에? 이 그물, 이 파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덫, 올가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악인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그물이 던져지는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잘 타. 에? 이번에 또 미국에서 또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났었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순식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것일 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왔겠죠? 어느 정도로 왔겠어요?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남자들이 한밤중에 그냥 뺑 돌라 그 집을 둘러쌌어. 들어간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셋 알고 있다. 셋 들어간 거 알고 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예?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불과 유황과 바람에 타는 연기.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물을 던지듯이 태워버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자신들 심은 대로 어떻게 된대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해야죠. 자기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7절 끝.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이 정직한 자, 이 말은요, 의로운 자야. 네? 의롭다. 그런데 의로움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야.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구제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의로워지지 않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워지는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야사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예요. 올바른 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때 어렵다고 관두나요? 언제나 어려워도,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자, 우리 어려움이 왔어요. 어디로 피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분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나의 피난처 예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 움직임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늘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초월적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현실이 아플 때 피하여 달아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깊숙이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